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4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4페이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는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64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지난 시간에 성도의 정체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소위 기독교인이 뭐 하는 것인가, 성도가 뭐 하는 것인가에 관한 정체성이 굉장히 희미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냥 뭐 교회만 다니고 천국 갈날만 기다리는 그런 존재들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과 같이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하여 선택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가 과거에는 복의 근원, 그러니까 복덩어리가 아니라 재앙덩어리였다고 한다면 이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그 사람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우리나라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의 특징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만 다니면, 예수만 믿으면 사람이 달라진다고 믿었습니다. 속세기는 손주가 있으면 할아버지가 곰방대를 피고 있다가 전사님 지나가면 얘 좀 데리고 가서 얘 좀 사람 만들어 주쇼 라고 했던 것이 그게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재앙의 근원, 속세기는 인간, 그리고 골칫덩어리가 교회에 가면 정말 사람 달라지고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변화되고 그 사람 때문에 사회가 달라지는 그것이 복음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안 믿는 사람들 사이 안에서 기독교는 복의 근원이 아니라 골칫덩어리라고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좀 사람이 좀 통도 크고 좀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이 좀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예수 믿고 나니까 욕심도 더 많아지고 예수 믿고 나니까 더 사회에 문제나 무리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잘못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성경 말씀 그대로의 현상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교회, 내가 있는 사회가 복을 받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때 우리가 일제시대에도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익을 끼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3.1 독립선언문에 기록한 사람들의 그 비중을 따지면 기독교인들 숫자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자기의 몸을 던져가면서 어디 가든지 복의 근원의 역할, 복의 원천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가면 감동을 줍니다. 기독교인들이 가면 사람들이 놀랍니다. 야,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사업장이 달라졌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예수 믿는 사람 한 명이 어느 한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합시다. 그럼 어떤 소리가 나와야만 합니까? 야, 저 사람이 아르바이트 하고 나서 우리 사업장이 달라졌다. 제가 오고 나서부터 여기가 달라졌다. 여러분 좀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오고 나서 이전에 좀 좋았던 것도 더 나빠졌다? 이건 문제가 많은 거죠. 오늘날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끼리 결혼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될까요? 복덩어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단체나 모임을 가게 되면 거기서 정말 긍정적인 역할을 해서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돼, 저 사람이 없어질까봐 두려워 라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책임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그냥 천당 가는 것 밖엔 생각을 할지 몰라요. 생각이 이게 단세포 동물이 돼버려가지고
언제부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관해서 사람들이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이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복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 안에서 소위 복의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것, 채널이 되어주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평가했죠? 그걸요? 중매쟁이. 복이 원천이 된다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나를 희생해서 하나님과 소위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소위 그리스도인이 복의 원천으로서 세상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복의 원천이 된다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걸 십자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했던 소리예요. 너희 중에 아무든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복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죠. 내 편리만을 위해 살고, 내 안락만을 위해 살고, 내 육신의 즐거움만을 위해 살고,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빠지고, 내가 이익 볼 것 같으면 거기 들어가고, 이것이 예수 믿기 전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서부터는 뭐예요?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다 보니까 어떻게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정확한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로 규정하고 있어요. 십자가로요. 여러분, 십자가를 예수님이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뭘까요? 십자가를 또 다른 것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 없는 기독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안 지는 것이 똘똘하게 예수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별로 고민하지 않고 태평하고 그냥 맨날 세상적인 세련된 종교 생활을 하면 그게 예수 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죠. 예수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아무도 지지 않는 십자가를 내가 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복이 원천되는 거죠. 예수님의 삶이 그런 삶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보면서 느끼는 건 뭡니까? 참 사서 고생하는 사람. 안 해도 되는 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며 사는 삶. 근데 그게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였어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사회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나라가 달라졌죠.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복음이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의 역할이 뭐죠? 소금이 어떻게 소금 역할을 하죠? 자기를 녹여서. 빛의 역할이 어떻게 빛의 역할을 하죠? 자기 몸을 소멸해서, 태워서. 근데 우리는 나 몸 태우지 않고 나 소멸시키지 않으면서 뭔가 좀 선행하면 그것을 자꾸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교육시킬 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갖도록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법 중 하나는 뭐냐면 자녀들하고 끊임없이 자기 희생하는 법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이웃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특히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그걸 보여야만 합니다. 우리는 교육을 자꾸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입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서 말만 해서 효과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듣는 것으로 배우는 건 한 몇 프로요? 한 5%인가 3%인가 그거밖에 안 된다 그러죠. 아이들이 주로 영향을 받는 건 보는 것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희생하며 살아가고, 날마다 이 어디를 가든지 자기를 이 소금과 빛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그걸 따라서 가는 거죠. 여러분, 선교사님들 자녀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 자녀들을 보면 거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가 맨날 자기 희생하면서 선교사 사역하니까 꿈이 뭐냐 그러면 자기도 커서 선교사님 되는 거래요. 요번에도 제가 선교대회 갔을 때 아프리카에서 선교 생활하시는 선교사님하고 좀 교제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 딸이 요번에 대학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대학에 명문대학을 들어가게 됐대요.
근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명문대학 들어가서 뭐 하려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가 명문대학 들어가서 뭐 거창한 거 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명문대학 들어가서 아빠처럼 아빠 뒤를 이어서 선교사님으로 살아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자기 꿈이래요. 그 스펙을 꾸려가지고서 자기가 명성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에서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미얀마 선교사님들도 그래요. 미얀마 선교사님 그 자녀들도 보게 되면 정말 딸 둘이 그렇게 이쁩니다. 굉장한 미인이에요. 하나는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고 하나는 한국에서 그 영어 강사로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공부하는 그 딸도 얼마든지 자기가 거기서 스펙을 날리면서 살 수도 있는데 그 딸들 하는 소리가 자기도 선교사 되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자기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은 어떻게 하죠? 남을 가혹하게 희생시키면서 자기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트렌드 아닙니까? 근데 그 자녀들을 보게 되면 자기를 희생하면서 남들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봐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그 선교사님 딸들이 가끔가다 미얀마 가서 애들하고 만나가지고 막 영어 가르치고 막 그러면요. 금방 친해진대요. 왜 친해지냐면 너무 사랑하니까. 그게 눈에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건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게 그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시죠? 안 믿는 사람들이 맨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여러분 근데 이게 정확한 질문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그 질문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여줘야죠. 그럼 우린 자꾸 이렇게 하죠. 아야 안 보고 믿는 게 복이래. 뭐 안 보고 믿는 게 복이죠. 그 성경 말씀대로죠. 근데 그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줘봐 그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 대단한 메시지가 담긴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내 멋대로 살고 싶거든요. 나는 내 이기적으로 살고 싶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통해서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저 사람 안 있고 싶어 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거죠. 정말 심각한 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봤던 이 본문 말씀을 또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말씀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의 원천이 될 것이라는 약속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본절에서 모세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전제로 두 가지 자기 부인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두 번째가 뭐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적인 안정과 보호를 포기하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안정과 보호만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소망으로만 삼으며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믿음 들어가는 거죠. 그게 믿음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죠. 예수 믿는 것의 입문은 거기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입문. 그 예수 믿음에 대한 입문이 과연 무엇입니까? 포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설교가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도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산성이요 요새요 방패요 나의 피할 바위로 삼으라. 그래야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것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거 틀렸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떠나서
우리는 그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떠나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다고 자꾸 우겨댑니다. 그거는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떠나라는 것이 어디에서 떠나라는 것이냐? 창세기 4장에서 언급됐던 가인 공동체의 삶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가인 공동체의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없는 기쁨, 하나님 없는 안정, 하나님 없는 행복, 하나님 없는 풍요, 하나님 없는 보호, 그게 바로 가인 공동체의 특징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가인이 뭘 만들었죠? 성을 만들었죠. 하나님 없으니까 두렵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이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만들고, 하나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 불행하죠. 그러니까 그 불행한 것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악기를 만들고, 우리의 삶 속에 제가 여러분한테 던지는 질문이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 삶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일주일 생활하면서, 여러분 이건 로마서 1장에서 나오는 표현인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일주일 삶을 사는 걸 뒤돌아보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없이 일주일을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데 기준이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친구들과 교제하는 그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도록 하나님께 영향을 행사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새카맣게 잊어먹고 있다가 예배당에 오면 그런 분이 있었지. 그러다가 또 예배당 나간과 동시에 여전히 다시 옛적 삶으로 다시 돌아가요. 회개라는 건 없어요. 그냥 배운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능대로 살아가요. 그건 짐승이죠. 근데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액세서리예요. 액세서리.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액세서리. 그리고 삶 속에서는 하나님은 머릿속에 지워버리고 살아가는 거. 그건 회개가 아니죠. 회개가 아니죠. 모든 결정을 하는 데서 여전히 가인적 삶이 가장 좋은 거예요. 성경 우리들에게 여기서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죠? 여기서 떠나면 죽을 것 같죠? 그쵸? 세상의 명예 떠나면, 세상의 풍요 떠나면, 세상의 보호와 안전을 떠나면 죽을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순종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순종은 우리의 의지로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관념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성경은 믿음을 굉장히 액티브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은 결코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액티브한 거예요. 여러분들 행동을 독려해요. 아니, 행동의 주체예요. 여러분들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만드는 그 근거는 믿음 때문에 돼요.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떠나지 못하는 건 믿음이 없기 때문이지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위로가 됩니까? 아니면 더 가슴이 찔립니까? 여러분, 부자 청년에 대해서 성경을 다시 뭐라고 얘기했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은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보고서 뭐라고 얘기했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 의지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기적이 필요합니까? 그건 기적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력한 낙타난다 할지라도 그걸 꿰뚫고 들어갈 재간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설교 들으면서 해내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적이 필요해요. 그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역할을 내가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구가 뭐였죠?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최종 목적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거 얼마나 불안합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주면 여러분들이 좀 순종할 만 나요. 너 불법하게 사업하던 거 포기해. 그러면 내가 더 큰 사업 줄게. 아멘이죠. 아멘이죠. 예. 너 11조 안 했지? 11조 하면 내가 11조 100배로 해줄게. 아이, 째째하게 무슨 10분의 10배야. 아니, 100배로 해줄게. 그러면 믿음 없어도 합니다. 그쵸?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헌금하게 만들기 위한 방식이 뭡니까? 이걸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행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행심을 독려해서 마치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그 사람들은 욕심으로, 거기에 미신이 개입됩니다. 그래, 내가 10분의 1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100배를 주실 거야. 그래서 그 성경에도 없이 자꾸 뻥을 튀기죠. 부흥 강사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10배 아니라 100배, 1000배, 만배를 주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욕심 많은 인간들 뭐랍니까? 만배, 만배, 아멘, 아멘.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욕심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돼버린 겁니다. 욕심 때문에 사람들은 모였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무슨 11조가 있다고요? 미리 내는 11조. 미리 11조. 미리 11조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내가 벌고 싶으면 얼마를 헌금하는 거예요? 1000만 원 헌금하면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을 미리 헌금하면 하나님께 그걸 10배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까? 미신입니까? 미신이에요. 성경적 근거 없이 믿는 건 미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잘 통해요. 왜 잘 통하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어디로 갈 것이다라고 지정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막연합니까? 최종 목적지를 가르쳐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종 목적지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했죠? 11장 8절에서, 히브리서 11장 8절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특징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는데 막연한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지시하시죠? 딱 나오자마자 갑자기 이종표가 딱 보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보면 정말 주님과 인격적 교제 안에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만큼 막연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응답 어떻게 받습니까? 막연하죠. 그렇죠? 성화 어떻게 됩니까? 막연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 들어오고 나면 모든 것이 구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은 다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거예요. 막연한 것 같은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으니 어느 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데 우리는 어딜 찾아가죠? 우리는 이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예언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 그 예언의 은사가 있는 권사님 찾아가서 무릎 꿇고 그 예언을 듣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아는 어느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그 사모님이, 그분은 또 사모님이셨어요. 사모님이 예언 기도를 딱 해주는데 시장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실 거래요. 한 열흘 동안만 돌아버려요. 열흘 동안 돌았는데 아무것도 보여주신 게 없어요. 이게 여러분 무슨 그 점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구체적으로 복을 주실 것처럼. 그럼 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특징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연속이지 한 번 믿고 천당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안전과 보호로부터 떠나라고 요구하신 분을 단회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평생 믿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의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만 딱 떠올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그분의 뜻대로 나의 삶을 교정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는 간혹가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목회할 줄 몰랐거든요. 저는 머릿속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개척 딱 할 때, 개척 딱 시작하면 한 10년이면 1000명. 그쵸? 그리고 한 20년 하면 한, 욕심 부리지 말고 한 2,500명에서 한 5,000명. 예.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게 아니죠. 그냥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매번 한 편의 설교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 한 편 한 편을 통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그겁니다. 우리의 삶의 매 영역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자기 방식대로 막 살아가면서 좋은 결과만 얻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성경적인 삶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적인 목회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목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 발자국 순종해 갔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매 걸음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서만 주님을 만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 편 한 편 설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방법이다. 매번 한 번 한 번의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는 방법이다. 매번 설교 하나하나를 대충대충 하고 매주 또는 매달, 매년의 목회를 대충대충 하면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미신이고 그것이야말로 죄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인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바울이 로마서 2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살리라. 그렇죠? 이게 제가 표현한 건 이거 NIV 성경을 직역한 겁니다. 우리 개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인도를 따라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수많은 문제 있을 때마다 인간의 방법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면서 매 순간순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도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매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난이 더 심해지기도 하고 매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도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과정이 우리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될 땅을 가는 방법이라는 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고난이 없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실패는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더 정확하게 걸어가게 하시기도 하시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을 가르쳐야 되는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실패하면 마치 뭔가 잘못된 것처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건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목사님은 아닙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대로만 양육한다고 철저히 주의 성수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했는데 그 자녀들이 둘 다 어디에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지방의 그 어두운 대학에 다 다니게 됐습니다. 듣도 보도 못하는 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그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 목사님이. 감사해. 하나님께 주신 거 아니야. 감사해. 애들은 인상이 이렇게 야, 교회 이건 학교도 아닌데 학교 같지도 않은 학교. 근데 그 학교 들어가고 나서 그 과가 가장 인기 직종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도 몰랐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만 그냥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패한 것 같이 그 길을 가는데 그게 실패가 아닌 거예요. 그게 지시할 땅이에요. 알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지시할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 신앙을 뭐라고 하죠? 한 번 믿으면 더 이상 믿을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최초 행위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엔 내가 너에게 뭘 보여주실지 모르는데 보여주실 땅으로 날마다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 보여줄 땅을 위해서 땅을 우리가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날마다 기도와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죠. 그것을 그것을 광야에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갈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그냥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좀 우직해야 돼요. 얄쌍하고 얄팍하게 지금 당장 내가 이거 놓치면 기회를 잃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얄팍한 신앙생활은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성도다운 삶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이 요구를 이 시대 성도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모든 환경, 모든 대상, 모든 문제, 모든 대인관계들 앞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내가 불리하더라도 그걸 결정하는 겁니다. 저하고 좀 친분이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한 적이 있었다 그랬죠. 목사님한테 한 가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 거예요. 뭔데요? 그랬더니 제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 어느 쪽을 결정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목사님. 내용은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뭔데요? 그랬더니 어려운 쪽이요. 그러니까 예, 어려운 쪽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쪽, 십자가를 지는 쪽,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쪽. 이 땅에서는 그게 제일 어려운 쪽이에요. 항상 어려운 쪽이에요. 제 경험상 목사님, 그쪽 선택하면 항상 정답이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남들은 피하고 편하고 안락한 쪽을 선택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존 보네는 철로역정에서 항상 그게 지옥으로 떨어지고 멸망으로 떨어지고 절망의 거인으로 떨어지는 전형적인 길의 특징이에요. 존 보네는 철로역정에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 크리스찬과 그 믿음씨였나요? 소망씨였나요? 그 사람이 절망의 거인을 만난 이유가 어디였습니까? 그 힘든 그 길, 좁은 길 걸어가다가 피곤에 지쳐가지고 넓은 푸른 초장으로 길을 그것도 살짝 틀어진 길이에요. 그 길 선택했다가 절망의 거인 만나서 고통을 당했던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시할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그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항상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게 된다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면 항상 뭘 기대하죠? 그 다음엔 가나안 땅이겠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평탄한 길이 열리겠지. 아니에요. 성경대로 따지면 그 다음엔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건 막막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실 때 우리가 이제까지 음란하듯 섬기며 추구하던 우상에서 떠나면 명쾌하게 그럼 내가 복을 준비해 줄게 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동안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 길 걷지 않고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면 더 고난과 어려움이 많이 오죠.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그러길래 왜 그 길을 그렇게 살아가나?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나? 주변에서 얼마나 야유도 많이 하고 손가락질 많이 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을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성경적인 과정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인내가 필요하고요. 그 과정 가운데서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더 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일 오늘날 은사주의자들 가운데 예언하는 사람들이 예언하는 것처럼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딱 떠나다고 했을 때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해봤더니 축복이야. 축복. 좀 있으면 돈벼락이 떨어지게 돼 있어.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항상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하면 별로 신령하지 않게 상담을 해줍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과 상담하면 어떻게 명쾌하게 얘기해주기 바라죠? 자매님 제가 기도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길을 예배해놓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대부분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까지 참으십시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딱 네 하면서 뒤돌아가면서 우리 목사님 별로 신령하지 못해. 어느 권사님, 어느 사모님 만나면 굉장히 신령하셔서 곧바로 미래를 꿰뚫어 보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 그걸 모르시나 봐. 근데 성경은 그걸 가르치고 있질 않아요. 성경 우리들에게 그렇게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식으로만 얘기합니다.
기껏해야 2절처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또한 막막해 보이는 약속입니다. 어떻게 창대케 하실 텐데요? 내용 얘기 안 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세요. 내용 얘기 안 해요. 그냥 너는 복이 될지라. 그것조차도 너는 거기서 복의 원천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에 향한 믿음은 결과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대한 믿음이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믿음의 대상입니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그 지시할 땅을 인도하시는 분이 믿을 만한 분이라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이 내가 진짜 믿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믿고 무조건 따라와 그거지, 결과를 딱 얘기하면서 미끼처럼 날 따라와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 당신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신뢰이지, 하나님을 믿으면 주어진 어떤 결과물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속아 넘어갑니다. 거짓된 목회자들이 이런 사탕발림의 얘기에 거기서 속아 넘어가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믿느냐? 너는 내가 주는 결과를 믿는 것이냐, 아니면 나의 인격과 속성 자체를 믿는 것이냐? 너는 내가 어떤 길로 인도라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냐? 지금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질문이죠. 근데 이것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문제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준다면 따르겠다는 식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죠. 거기서 이게 참신앙과 거짓신앙이 또 갈라져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회개로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으로 채워주지 않으실 것 같아서 회개를 못합니다. 회개하면 망할 것 같은 거예요. 회개하면 실패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회개했는데 실패한 사람도 있어요. 회개했는데 망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것도 선택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회개하는 방식이 그거죠. 어떤 사람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회개하면 더 큰 거로 채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건 또 다른 욕심이지,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가 아니거든요. 11조를 많이 하면 돈으로 복을 줄 테니까 11조 하는 사람들, 11조 도둑질한 사람들, 11조에, 이거는요, 진정한 회개를 독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11조 하면 뭔가 대가를 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1조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했을 때라야만 그것이 그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사행심에 자극돼서 순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예외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예요. 예외가 없어요.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예를 드는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은요, 이것이 손해가 될 것인지 이익이 될 것인지 계산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계산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계산을 따져서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후딱 바꾸고 후딱 바꾸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요, 평생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 제가 수도 없이 봅니다. 지칠 정도로 봅니다. 신앙생활하다 여기서 뭔가 이익이 되는 것 같을 경우는 여기서 신앙생활하다가 뭔가 손해볼 것 같으면 후딱 그냥 언젠가 사라져버리는 거. 그건 별로 좋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은 느부갓네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일사각오의 태도를 견지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한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순종을 절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보장이 안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들은 이거 보장됐기 때문에 금신상에 절을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살려주시든 안 살려주시든 우리의 믿음은 결과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라는 걸 고백했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을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문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이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것만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살지 죽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계산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 하나만으로 자발적으로 푸른 불 속으로 자기의 몸을 던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그대로 복종하는 것과 또한 히브리서 11장 8절의 표현처럼 장래 유업을 받을 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를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이 박해에서 구원해 주실 순교의 제물이 되도록 하실지 어쩔지를 그들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믿었죠. 하나님의 인도는 언제든지 선하시고 언제든지 믿을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신앙 고백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 모든 신앙의 선배들에게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 그 칼라가, 그 내용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속에서도 담겨져야 될 믿음의 내용입니다. 비록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로 자기들을 인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선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걸 믿었습니다. 내가 원치 않을지라도. 이런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순종 행위에 대해서 어떤 보상 심리에도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가장 그 못돼 먹은 습성이 뭐냐면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당연히 뭘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자기의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보상을 바라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자발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보상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난 후에 자기가 기대했던 어떤 만큼의 대가가 주어지지 않을 때 실족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믿음이 없음이 또 입증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말대로 순종하면 너 성공하게 해줄게. 네가 내 말대로 순종하면 너 가정 행복하게 해줄게. 네가 내 말대로 순종하면 너 건강 내가 해결해 줄게. 하나도 약속한 거 없어요. 우리의 순종은 어떤 보상을 바라는 순종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는 순종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에겐 그것이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는 복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이방 종교적인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자기의 정성과 희생을 쏟은 만큼 내가 기대하는 복을 받는 종교로 자꾸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이 기대한 만큼 욕심을 채워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계보에 있다면 우리에겐 이런 잘못된 습성이 사라져야만 합니다. 신자의 삶이란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풍요 가운데서도 빈곤을 향해 갈 준비, 명예 가운데서도 불명예스러운 자리로 떨어질 준비, 평화로운 상태에서도 분쟁의 상태로 떠나갈 준비를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어떤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자발적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마음의 태도거든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보상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다면서 내가 원하는 것, 결과를 포기하지 못하면 결국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가운데 도리어 호세아처럼 음탕한 아내를 맞이한 사람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살았는데 결국 자기가 얻은 아내는 어떤 여자예요? 골칫덩어리 아내예요. 맨날 바람피는 여자. 바울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는데 일평생 외로움과 고독과 박해와 또 순교의 삶을 살아야 됐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주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한 명의 회심자도 얻지 못하고 결국 그 사역을 끝나게 된 그런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헌신한 후에 주어진 결과가 자기 의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와 섭리의 결과라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가르침처럼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과 그 신성에 대한 그 신뢰를 갖고 있으면 비로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내가 기뻐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건 내가 기대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의 손해를 보고 건강을 잃거나 명예를 잃거나 사람을 잃거나 또는 우리의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결과는 내 의의 보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섭리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도록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궁극적인 이 목표가 무엇이었을까요?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도록 명령하신 최종 목표는 그 터전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터전, 하나님께 약속하신 삶의 터전으로 너를 인도하면 너에겐 두 가지가 나올 것이다 라고 두 가지를 성취시킬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복이 되리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약속은 창세기 11장에 바벨 공동체가 받은 저주와 대조를 이룹니다. 바벨 공동체는 하나님 없는 이름냄, 하나님 없는 소위 큰 민족 이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 중심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나 중심으로 이름을 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의 안전과 보호와 나의 모든 것으로 삼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가 나한테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라고 한다면 계산 버리고 하나님의 뒤를 따를 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로 풍성하게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로 가득한 그분의 이름이 찬란하게 영광받는 그 세상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의 현실이 어떤지 잘 보이죠? 왜 점점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죠? 왜 오늘날 기독교는 점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점점 모독을 당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 반성해야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종은 했는데 겉으로는 개종을 했는데 심적으로는 개종을 하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이 종교에서 저 종교로 옮겨갔는데 문제는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결과에만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건 개종이 아니죠. 그 결과가 뭡니까? 지금 가장 처참한 이 기독교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건 아닙니까?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것이 교회의 부흥이지, 교회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 교회의 부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부흥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갈등이 없고 더 이상 고통이 없이 평안한 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은 것이고 부흥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는 가정, 그랬을 때 그 가정이 진정으로 번창하는 가정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창세기의 논리를 염두에 두면서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우리는 오늘날 구원은 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번영과 그분의 이름의 영광에 대해서 별 관심이 사라진 이런 시대의 교회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에서 자기를 희생하십시오 했을 때 우리는 뜨뜻한 표정을 봐야만 하는,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인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독교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종훈 교수가요, 서울대학교, 울산대학교 법대 교수죠. 근데 이 이종훈 교수가 종교인 과세법에 관해서 한 말을 제가 봤습니다. 종교인 소득세 제도는 한마디로 기독교를 철저히 박해하고, 이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교회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그런 제도라고 얘기합니다. 종자연, 이 사람이 만든 그 단체가 바로 종자연 아닙니까? 종교의 자유정책연구원이라고 하는 종자연이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이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한국교회를 사회적인 적 또는 부패 세력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딱 가둬놓고 모든 걸 다 그렇게 기독교를 그렇게 해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기독교 하면 아주 나쁜 종교로 인식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아주 교묘하죠. 아무리 좋은 일 했어. 단편히 여러분,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해석적 틀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에서 봉사를 해도 그 해석적 틀 안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저거 다 이익이 있어. 저렇게 해서 돈 버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돕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 희생하면서 해도 저거 다 나름대로 이익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선행을 해도 결코 좋게 해석을 하지 않아요. 모든 걸 이런 사회의 적이요, 이 교회란 이 대한민국 사회의 마치 부패의 온상징인 것처럼 모든 프레임을 그렇게 다 가둬놓고 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보도록 인터넷에 그렇게 글을 올리고 언론도 그렇게 말을 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모든 프레임을 그렇게 가둬버리는 것이죠. 그럼 전도 안 되죠.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게 행동을 해도 다 색안경을 쓰고서 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소위 이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법, 소위 목회자들에게만 매기는 과세법의 심각한 문제가 뭐라 했죠? 목회자들을 일반 다른 종교, 스님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부님들 이런 분들에 관해서는 이 종교 과세법을 2가지나 3가지밖에는 과세를 매기지 않는데, 그 기독교 목사님들에게만 이 과세를 34가지의 과세를 매겨서 어디로든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나서부터 10까지 다 프레임을 걸어놔 버리고 말았습니다. 목회자의 모든 지출에 대해서 세무사찰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그런가 보다. 왜요? 어차피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교인들이. 나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있지 않는 이상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직접적인 피해가 있지 않는 이상 자기를 희생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게 뭐라고요? 나에게 피해가 있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게 기독교인데,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에게 피해 없으면 누군가 알아서 하겠죠. 목사님은 알아서 하겠죠. 목사님 똑똑하시니까. 그러면서 교회가 쑥대밭 되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나에게 피해가 왔을 때 내 밑속의 개구리처럼 그때 나도 힘쓸걸. 내가 법조계에서 일하는데, 내가 사회적으로 내가 세무서에서 일을 하는데, 내가 이런데.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팽배해져 있는 이기심이고, 그리고 부패의 모습이죠, 사실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분노하고 같이 싸울 생각을 해야 되는 교인들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합니다. 그래서 고작 한다는 얘기가 이거죠. 내용도 제대로 알아보려 하지도 않고 당당하게 신고하면 되지. 뭔가 캥기는 게 있나 보지. 왜 목사님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그냥 정직하게 세금 내면 될 게 아니야. 우리도 세금 내는데. 여러분들이 세금 내는 것과 목회자에게 물리는 세금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목적과 의도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하기 싫어하죠. 그러면서 목자를 쳤을 때 양들이 흩어지면서 그때 피눈물을 흘리죠. 이게 어리석은 기독교인들의 오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이정훈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당신들을 보고 이렇게 복잡한 소득 과세 제도 지키면서 납세하라고 하면 그래도 좋다고 하시겠습니까? 당신들이야 대충 해도 되지만 목사님은 한 번의 실수도 특히 당신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몸이 편찮으면서도 기도와 신방과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성도이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과세를 먹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내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분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복을 받는 거에만 관심을 가졌지, 내가 복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인식을 완전히 망각해버린 한국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잔인하고 이렇게 무덤덤한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론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 나라 번영과 하나님 나라의 번영을 여러분들의 번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창대케 하기 위함입니다. 사실은요.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고 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함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창대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 되어진 그 결과물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고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 예언의 성취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왜요? 교회 신앙의 내용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을 가진 사람들로 하나님께서는 창대케 하시겠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사실은 아브라함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게 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은 오늘날 이 시대의 신약의 교회에게도 그대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들에게 정말 기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창대케 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높여지는 것입니다. 그 일이 여러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 여러분들이 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는 데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의 원천으로 살아가는 데 정말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의 원천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하여서 성도란 과연 어떤 존재이며 성도란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내용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기를 열망하며 우리를 통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창대케 되기를 열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고 잊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